마지막 때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부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요. 사탄의 분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지고 사탄의 분노가 부어지고 그럼 그 두 개를 다 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부어지는 분노는요. 추수의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가속화가 되기 시작하면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심판의 속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분노나 사탄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특히 주님의 자녀를 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홀로코스트 때를 보면 유럽에서도 그 땅을 피하라. 많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라. 근데 그 유럽에서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그 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주식 다 팔고 어느 날 가라. 그럼 이거 어느 날 되겠습니까? 갑자기 내일 떠나야 된다며. 이거 갈등 되겠죠. 아마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을 거야. 그렇죠? 우리 무슨 일 주님 음성 들리면 제일 먼저 하는 거 포기 잘하잖아요. 포기 잘하고 이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이상하게 다른 사람 기도하면은 정확하다고 그러죠,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기도해서 잘하는데 도저히 제 기도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주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들으면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럼 양들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뉴질랜드 사건 보니까 어머 저 소가 주인이 부른다고 물을 헤쳐서 나왔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를 좋아합니다. 소는 너무 순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에 안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열방이 흔들릴 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붙잡고 중보하고 더 한 명이라도 더 주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 그 뉴스 좀 넘겨주세요. 오늘 좀 여러 가지를 나누고 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건 부인하건 어땠건 지금 열방이 흔들리는 마태복음 24장의 일들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연재해 주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지금 뉴스가 열어보십시오. 한국도 주식이 어떻게 된다. 재난이 어떻게 된다. 지진이 어떻게 된다. 터키 지진 났는데 또 여진 났죠.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신장과 타지키스탄 여기더라고요. 여기에 7.2 지진. 제 개인적으로 받은 거는 주님이 이번 연도부터 판이 흔들릴 거다 그러셨거든요. 판. 그러고 나서 터키 지진이 났어요. 저는 그 정도 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중보자 중에서도 이 판이 흔들리는 거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나눌 것 같은데 한국도 여러분 이 판이 흔들린 거 영향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가장 지진이 안 나는 곳이 호주다 뉴질랜드다. 그래서 비행기 타서 가보십시오. 호주 뉴질랜드 물난리 난 거 아시죠? 안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안전한 것은 예수님 안에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지금 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이거 다 일어난 거 아시죠? 민족이 민족. 코소보전, 그다음에 미얀마 전쟁 지금 터진 지 1년 넘었죠. 그 민족전이에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미얀마가 잘 안 나오는 건데요. 미얀마 안에 150개 몇 개 부족이 있어요. 이들 안에 사륙하는 전쟁이 미얀마 전쟁이고요. 그다음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지금 대만,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의 남한과 북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미 기근 일어났죠. 그리고 지진이 지금 열방이 흔들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말씀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는지 이제 우리가 테스트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전 가운데 어떤 선택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오면요 롯의 처가 될 수 있어요. 롯의 처는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부터 구출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남편 롯의 덕에 구출은 받았지만 뒤돌아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 등했죠.
뒤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언가를 애써서 세상의 어떤 목표를 향해 하기에는 아이들한테 그다음 주변 사람 그러다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거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 너희가 이겨낼 것이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는 자로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진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도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요, 항상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마 터키, 그 시리아 그 지역도요, 이제 복음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탄으로 시작한 요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전쟁 있었죠. 여기 무너졌잖아요. 이쪽 지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이제 끝 추수를 해야 되는 여러분, 이제 끝 추수,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요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나눌게요. 제가 본 항상은 몽골과 한국 요 주변 이 여기 중국 땅 여기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갈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고 나서 구목사님 저한테 알려주는데 무슨 소TV 하나 있잖아요. 지진 전문 방송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열방의 지진에 대해서 이 전문가가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 나눠드렸죠. 중국이 세 단계로 분열될 것이다. 하나는 경제적 단위로 분열된다. 그럼 잘 사는데 못 사는데 이렇게 분열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그리고 하나는 민족적 단위로 분열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해 분열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 땅 그 지도를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지진대가 엄청 많아요. 스촨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움직이는요, 땅에 움직이는 지진대나 이 홍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개입하시 허락하시면 없어 움직일 수 없어요. 이 정도 오는 것들은요 인간이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일본 지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탄불, 터키 다음에는 일본이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우리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좀 긴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그렇게 되면 제가 좀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저만 받은 건지 해서 제가 몇 가지 나눠드렸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은 나라가 된다. 그래서 개인의 재정은 줄지 모르지만 국고는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열방을 먹이기 위한, 실제로 먹는 걸 줘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를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적 전쟁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태와 다른 지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기도하다 받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북한 다녀오시고 예전에 오래전에 근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요즘은 그 내용이 한국 땅 전체가 피난처가 될 거다 이런 감동이 온대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 세계 와치를 하잖아요. 지역. 그래서 저희 와치를 각각 하시는 분들끼리 금요일 모여서 이거 맞춰보거든요. 퍼즐들을.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땅이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이 부어지면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지진이 됐던 위에서 해성도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면요 위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바다의 깊은 것이 터집니다. 그럼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섬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땅과 사람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황폐해진 사막 땅 이런 데 가보세요. 중동, 이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들이 예수잖아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그래서 성전산에 보면 아랍어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황금돔에.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외우게 하잖아요. 계속 암기하게 하고. 여러분 저도 들었는데 티벳에 가면요. 어렸을 때부터 동자승 키우잖아요. 걔네들. 이렇게 넣어놓고. 티벳에 가면
어디 방이나 어디 정도로 가면은 티베트 불교 그 말들을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럼 거기를 항상 통과하게 만든대요. 그러면은 그 써있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경배하고 내가 그 말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적인 이렇게 숙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강력하게.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천사의 방문을 박살이 나야 되거든. 너무 경간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만 그 땅에 가서 권위를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너무 어두운 이 땅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 안 되고 자기 권위를 넘은 일들을 하면요, 항상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열방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2월 17일 일본 규슈에 4.3 지진, 이때 부산까지 넘어왔대요. 그리고 2월 24일 인도네시아 동쪽에 6.3 지진. 그리고 브라질 카니발에 폭우 80명, 뉴질랜드 사이클론 사망자 11명, 1000명 연락 두절. 제가 뉴질랜드에 20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때도 동성애나 뭐 결혼 전에 동거하는 건 뭐 일반사였고요, 다반사였고. 그리고 교회들을 가면 부르짖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게 20년 전이거든요. 또 호주로 넘어가니까 더 심한 거예요. 여기 막 게이가 사는 타운이 있고, 그 당시 저한테 상당히 문화 충격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게이는 자기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태어난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학에서. 그들이 인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남자 게이들은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한 번도 안 들었죠. 공부하던 이 친구가 브라질에서 온 친구였는데, 남자친구였는데 이 친구하고 튜터랑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막 눈치타고. 둘 다 게이였던 거죠. 서로 막 신호준다니까, 자기네끼리. 신호줘요, 막. 우리가 막 좋아하면 쳐다보는 것처럼. 이 그들만 사는 동네가 있고. 그때도 그랬으니 여러분, 이 동성애, 여기도 나올 텐데, 이 동성애가 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그 법안 통과됐죠. 그 완전히 지금 이 혼인법 그건 아니지만 동거까지 하는 거는 뭘로 돼? 가족으로 인정해준다 됐나요? 그 사실혼 됐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오늘 그건 아는데 우리 머리를 깎을까 어쩔까 우리 막 그랬어요. 우리가 들여 엎을까 어떡할까? 이것들아 이것만 하지 말아라. 다른 거 괜찮다. 아니 괜찮진 않죠. 그것만은 정말 그 선 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음란의 제약도 다 나쁩니다. 어떤 분은 다 바람 피는 거나 그거는 뭐가 다르냐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 동성애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잖아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모양으로 가는 걸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동물의 모양으로 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 로마서 1장 2장 쭉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새의 형상을 따라가고 우상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힌두교 수만 개의 절을 섬기는데 사람들 얼굴 보세요. 다 어둡잖아요. 까맣고. 그리고 눈이 여러 개 달려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같은 데는 꿈이 강아지가 되고 싶다 이런 게 지금 나온대요. 그래서 강아지랑 결혼하고 싶다. 강아지 모자를 쓰고 강아지처럼 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사람의 길을 포기하게 되면 유다서 1장의 말씀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처소와 지위를 버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형벌이 있다.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배역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들이 지금 열방이 지금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겁니다. 죄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지 마라 주님이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짓되다고 하셨잖아요. 만물이 부패되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간의 그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리고 대다.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잖아요. 그걸 그 선을 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러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안 바뀌었다면 하나님 기준 동일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고 두렵고 떨린 하나님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지금 땅들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통치해달라. 마지막 때 징조, 전쟁의 소문. 자,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필요하다. 핵 사용을 반대한다. 제 마음에 얼마 전에 중국하고 그 푸틴하고 만났잖아요. 바이든은 폴란드 간 거 아시죠?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크라이나 다음에 폴란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사에 미국이 폴란드에 자꾸 군비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폴란드도 우리를 향해 총을 겨누는 거잖아요. 그럼 폴란드도 타격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 계속 나온 거 아시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 받아줬는데 지금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땅을 반을 가져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러분 누가 어느 나라를 믿습니까? 지금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왕 이름 누구였죠? 히스기야였던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의 왕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병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열어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가죠. 그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그것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 육신적으로나 연약할 때 우리 잘 의지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핵 사용 반대. 아마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서양 웨스턴이 연합해서 우리를 계속 왕따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에펠탑 런던의 유럽 곳곳에 에펠탑 모습 자체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띄우고 런던 그러니까 이 유럽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다음 미국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이 전쟁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미칭하게. 러시아가 무시할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푸틴이 제거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러시아 안에 제국의 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푸틴의 지지율이 85%? 그렇죠? 러시아 국민을 더 똘똘똘똘 묻히고 있대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희는 러시아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그 교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스라엘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중보자를 시간을 버려야 돼요. 그랬는데 푸틴이 이제 정 안 되겠다. 내가 핵을 써야 될 것 같다. 이제 여기 목 아래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또 바이든이 왜 갑니까? 그 폴란드 갔죠? 키우도 갔나요? 갔죠? 몰래 갔죠. 갔잖아요. 계속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러시아는 우리가 얻을 거 얻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계속 무기 달라 어쩌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국의 언론에는 이런 거 다 안 나오잖아요. 웨스턴 CNN만 번역해서 내니까. 그래서 저도 어디 기사를 보냐면 BBC도 보고요. CNN 옛날부터 안 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포스트 제가 이런 거 보거든요. 한국 이 기사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핵 사용하지 말자. 우리 얘기했다 나중에 이러겠죠. 근데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러시아도 완전 왕따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종의 딜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제 대만 들어갈 거니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드렸나요? 독소 전쟁에서 독일한테 소련이 거의 질 때쯤에 소련에서 소련의 장군이 중국에 있다가 다시 파송되면서 그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안에 오랫동안 공산주의 지금은 러시아가 공산주의는 약간 버렸어요.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근본적인 이 사회의 그런 틀들이 좀 있잖아요. 이들 안에는 그런 교류 역사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과 러시아 모두 패자, 승자는 중국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넣었는데 제가 미국 계속 돈 새 나가는 거 보인다고 그랬죠. 그 유럽도 계속 돈을 버릴 것 같아요.
지금 무기 계속 넣어주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니까요. 아니 대한민국에 멀리 있는 저도 이게 오는데 왜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나라들을 망가뜨려야 그 나라들을 규합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 대기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언제 더 망가질까. 사람들이 망가져야지 구원자를 찾게 됐다니까요. 그 시스템 망가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 맨 처음에 건드려야 될 게 어딜까요? 경제잖아요. 경제. 경제가 망가져야지 불법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불법의 사람들이 나와야지 사회, 국가의, 나라의 통수권을 망가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불법의 세력이 커져야. 그러면 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적그리스도한테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래 연방국가처럼 들어와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최대 적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인데 둘이 싸우는 동안 중국에서 중간에서 돈도 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100년, 120년 전인가요? 러일 전쟁, 그 다음에 중국이 영국이랑 아편 전쟁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이스라엘 역사 나눠드리면서 브리티시 맨데이트, 이스라엘 건국 전에 그런 이스라엘 땅에 대한 권한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하고 아프리카를 나누게 됐잖아요. 오토만 제국이 패망되면서. 근데 그때 영국이 투페이스 전략 썼다 그랬잖아요. 아랍에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리고 그 처칠이 그 영국 사람한테 위대한 수상이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처칠이 어떤 공포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고자 하는 사람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이 점점 영국의 화폐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화폐의 기준이 미국 달러가 되기 시작해요. 이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파워를 주셨을 때 잘못 다루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잘못 다루게 되면 나라가 이렇게 패망되는 영국. 그런데 지금 런던, 그 파리, 그 다음에 베를린, 그 유럽, 그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버튼 누르면 핵 버튼 누르면 런던은 1분 30초라고 그랬나? 파리는 뭐 2분, 뭐 3분 안에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 지금 러시아가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 전쟁은 여러분 실제로 이거 화살 가기 전에요. 맨 처음에 뭘 하는 거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던져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서로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싸움할 때 이런 뭐죠 갱스터들이 막 말로 뭐 덤벼봐 어쩌봐 이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던지기 시작하고 두들겨 패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쟁도 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말. 이런 일들이 지금 러시아를 계속 자극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랑 붙으려고 대만 주변 계속 자극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소문. 이거 진짜 마지막 땐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핵 사용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한다. 북한이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미국을 쏠 거다. 그리고 김여정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는 남한은 안 쏠 거고 미국에 대한 거다. 이런 거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북한도 이 코로나나 제가 보기엔 기근이 심한 것 같아요. 기근. 이런 것 때문에 어딘 그 쥐가 그 통로에 뭐죠 이렇게 한 모퉁이에 몰리기 시작하면 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핵을 쏘겠다. 근데 미국이 지금 정권 종말을 초래하자. 그래서 지금 어디가 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지금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대만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대만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 집회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먼저 제가 가서 기도했던 거 좀 나누고요. 오늘 좀 대만에 대한 메시지 받은 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첫날 이제 머물렀던 호텔은 그 우리나라 지금 신라 호텔 같은 그런 데예요. 그 역사적인 그 산 위에 있는데 제가 왜 거기를 했냐면 그냥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도시를 한번 좀 보면서 좀 기도하고 싶어서 한번 그 호텔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뭐 많은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대만 총통도 오고 우리나라도 뭐 어떤 일 하면 호텔 빌려서 하잖아요. 귀빈들이 와서 이렇게 머물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이곳에 계셨었더라. 아니 이곳에 한번 방문했었더라. 유경수 여사랑 사진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배용준 씨. 연사마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
이 K-팝 누굴 키워야 되나? 그래가지고 대만을 그렇게 홀려야 되나? 이게 복음으로. 그 누구 있잖아요. 그 K-팝 아이돌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구 하나 있잖아요. 거기를 보내야 되나? 그러면서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한국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윤사마가 거기 계셨어요. 제가 그 첫날은 이렇게 걷는데 제 마음에 어떤 기도하라는 마음은 안 내려와서 그날은 제가 좀 쉬면서 이제 주님을 이제 기다렸는데 그 지역이 이제 이 궁전 이런 것도 무슨 궁전처럼 호텔을 졌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부산에 그런 호텔이 하나 있대요. 뭐 코모도 호텔인가? 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빨간 있잖아요.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옛날 문양처럼 해서 호텔 모양을 이렇게 잘 줬는데 그거 보면 중국도 여러분 무시할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큰 나라였어요. 예전에 영국하고 전쟁 120년 전에 아편 전쟁. 아편은 영국이 뿌린 이유가 중국 무너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아시죠, 그거?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나 멕시코를 통해서 그 중국 아편이 미국에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 알죠? 이거 복수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아편 전쟁 있기 전에 이 외화 저장고 있죠. 외화 장고 돈이 중국이 제일 많았어요. 미국이 5위였어요 그때.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3위와 4위였고. 그런데 아편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도 마약하면 사형 막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 제가 이곳에 갔는데 그 뒤를 이렇게 좀 돌았어요. 근데 이게 이 황금용인데 이 지역, 이 호텔에 있는 이 지역이 옛날에 일본이 대만에 침략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보다 50년인가 아큐페이션 그 통치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랑 다르게 대만 사람들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중국 본토에서 싸우다가 진 사람들이 대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이긴 민주주의를 지킨 나라는 일본 아닙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대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말 쓰는 약간 어설픈 일본 사람 같은 느낌? 일본 스타일로 하는데 어설픈 중국 이런 약간 그 싱가포르 가시면 그 영어 쓰는 그 뭐죠? 영어 쓰는 중국 사람들 이런 거잖아요. 그 싱가포르 가면 그런 느낌 안 돼요. 중국인데 영어 쓰는 대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의 문화를 가느냐. 근데 한국 문화 참 독특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그날 택시를 타고 갔는데 열었는데 뭐지? 내가 최고야 뭐 누구지? 그 투애니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만의 이쪽에는 케이팝이 날린가 봐요. 투애니원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쵸? 들었는데 한국말이 막 나오니까 그 사람 그 따라 부른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뭐죠? 세븐일레븐 같은 데 갔는데 한국 노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야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케이팝 음악으로 많이 지금 되고 있구나. 이 아시아 쪽에.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막 돌파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대만에 갔을 때 이 호텔이 뭐냐면 일본의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나라 치면은 뭐죠? 신공.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있었던 거 있잖아요. 것처럼 그 우리도 황제를 숭상해라 그랬죠. 우리도 일본이 했을 때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요. 이 장소가. 근데 그 장소에 지금 골든 용이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 침략 시기에 천황국이 있었던 자리로 국빈급들이 숙소로 모임했던 거 중앙에 골든 드래곤 이 골든 드래곤에 써 있어요. 여기 아래에 뭐 돈 같은 거 매달려 있는데 금으로 된 용인데 불을 숭상한다. 그 영어는 워십이란 표현이 딱 돼 있다. 우리는 불을 숭상하고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만 사람들 안에 불을 숭상하는 거 그게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 이들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장개석 기념관 광장 대만을 주면 국부잖아요. 나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길 가라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쭉 올라가서 막상 이렇게 가서 올라가면 워싱턴 DC에 가면 여러분 그 백악관 앞에 건너편에 링컨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도에 중요한 곳에는 중요한 대통령 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갔는데 들어가니까 좀 커요. 웅장해요. 근데 이 장개석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위에를 올라갔는데 그 순간 제가 이제 제 눈을 열어 보였던 한상이 뭐냐면 이미 광장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정도 되나? 그러면 거기 시청에서 아마 서울역 조금 안 가? 아니 조선일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걸을 수 있는 거리니까. 그 제가 이 위에 올라가지 사람이 요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꽤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신 분들 요즘 구글 지도 잘 돼 있습니다. 구글 하면 이제 240, 360도로 다 보이거든요. 구글로서 보면. 그래서 갔는데 이 광장 중앙에 제가 본 한상은 중국 군인들이 이미 다 들어와서 정렬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점령된 걸 수도 있어요. 그 실제로 군대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미 뭐 그 신문에는 2025년, 27년에 침공 시나리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득 메우고 있고 곧 점령할 중국 그 군인들의 얼굴이 일사불란한 거예요. 깨트릴 수 없는. 우리나라도 그 북한이랑 남한이랑 다 이기고 있을 때 인해 전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군들이 죽여도 자꾸 내려왔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대만의 핵심 사상을 좀 나눌게요. 대만의 핵심 정치 사상. 이 대만이 아마 인구가 2,500만, 3,000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도는 타이페이, 제일 많이 대만에 사는데 종교로 치면 도교가 65%고요, 불교가 15%, 그리고 기독교가 5%인가? 아무튼 거의 한 그 60% 이상이 이 도교입니다. 근데 도교는요, 여러분 불교랑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중국에서 시작된 토착적인 종교인데 이들은 뭘 섬기냐면 삼국지에 이런 뭐죠? 삼국지 보셨어요? 전 그 옛날에 만화 외에는 기억도 안 나는데 삼국지 중에서 관우를 섬기는 이 절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길 가라 그러셔서 제가 간 거예요. 이게 지도 보면 어딜 가라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근데 이거를 왜 제가 나누냐면 이날 갔는데 이 주일 아침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그 대만 가보신 분 알겠지만 한 블록 조금만 걸어오면 또 절, 다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그리고 가게 가도 향 피우고 있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 불교 문화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뭐 어디 도심에 가는 곳마다 향 피우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절 갈 사람만 절 가고. 그리고 어떤 절을 가면요, 대한민국 절을 가면 그냥 돌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돌에 경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돌은 어떤 부처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딱 들어가면 굉장히 강력한 사악한 영적인 느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거든.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여기다 절을 해서 그래요. 사람이 여기서 숭배를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 그 절을 받으려고 경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관우를 섬기는 도교의 절, 이 관우가 뭘 주냐면 재물의 신과 공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지금 부유하죠. 대만 사람들 GDP 높을 겁니다. 잘 살 거예요 아마. 근데 이들 안에 근본적인 거는 이 주술적이고 부에 대한 이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저는 에베소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이 들어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제자들처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애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향을 막 피워서 몸에 막 이렇게 악기 쫓는다 그러나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모태신학이니까 절에 갈 일도 없고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절하는 법과 점치는 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3번 하고 이렇게 절해라. 그리고 점은 뭐로 치냐면 뭐 이렇게 이게 딱딱한 건 아닌데 달 모양처럼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던집니다. 그래서 2개가 합장되면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가 어떻게 되면 원하지 않으시는 건 이 관우가 아니 그냥 던졌는데 자기 힘대로 이렇게 무너진 건데 뭐 얘가 듣게 않고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산이나 목석으로 섬기는 자들의 이 눈 멀고 귀 먹은 자야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뭐 2개가 더 많이 가면 이것은 한 번 더 뭐 이렇게 3개를 정해놓고 뽑고 이런 거. 백나 뽑아봐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술적인 행위가 어떤 그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도 나눠드렸잖아요. 이 숨어서 하거나 이런 죄악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을 조장하고 메인스트림 돼서 한 컬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줄이 내려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대만이 이런 영적인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용의 뭐 그냥 이 절에 들어가면 그냥 빨간색으로 해서 막 입구 처마에 대한민국도 용의 모습 승상하는 거 있죠. 같은 중국 용의
그 문화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처마는 아직 저는 용을 많이는 못 봤거든요. 있긴 있는데 뭐 새 달려 있고 뭐 이렇게 조각해 놨잖아요. 근데 이 용들이 막 이런 벽에 달려 있고 저는 막 구토가 나와가지고 이 방문자들의 향 피우고 혼을 부리는 행위랍니다. 혼을 불러요. 이 혼은 무슨 혼일까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매일 참배하는 자들은 수만 명에 이른다. 넘겨주시면요. 이게 근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리고 이 꿇어서 이 얼굴 보이시죠? 시커멓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그냥 봐도 기분 안 좋지 않습니까? 이 말도 못하는 이 앉아있는 이분이 뭐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겠냐고요. 그냥 봐도 아니죠. 저라고 사람 너무 많은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거 하는 사람 제가 사진 찍어서 저만 찍고 있는 거예요. 다들 와서 점치고 뭐 하고 있으니까 저 그냥 막 사진 찍고 앞에서 동영상 막 이렇게 찍고 있었거든. 보여주려고.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거 찍지 말라고 막 그 지우라고. 제가 이거 오늘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저작권이 있는지 저만. 그래서 이 점을 치고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게 순번표가 있는 거. 순번표. 이 한 중앙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 여기만 이런 게 아니겠죠. 다른 곳도.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저 호텔 주변이었는데 타이페이 그 시 차이원이 있는 뭐죠? 우리나라면 대만 총통부 백악관 청와대 같은 거잖아요. 청와대 같은 게가 이제 중앙역 바로 주변에 있어요. 가깝게. 근데 제가 가다가 왠지 저 길이 너무 음산한 거예요. 길도 보면은 영적 기운들이 있잖아요. 저기 또 뭐야, 뭐 매춘가인가 뭔가. 왜냐면 역 주변에 매춘가가 있으니까 제가 또 들어가 봤어요. 뭐 하는 데지? 그래서 갔는데 이 또 절이 있는 거예요. 절이. 제가 아침 8시에 갔는데 떠나기 전에 갔는데 뭐냐면 이 절의 이름은 타이페이 시 있죠. 서울시를 지킨처럼 타이페이를 시를 지키는 절이에요. 그래서 출근 월요일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음식 다 하고 절하고 이거 향 피우고 가는 거예요. 이 바쁜 아침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광화문이나 뭐 어디 출근할 때 절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 문화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새마을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갈아엎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면서 아파트 들어서면서 절집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절집 없었잖아요. 땅 갈아엎어버린 거. 갈아엎어야 되는 거 땅을. 그랬는데 아무튼 무슨 이 엄마 이름도 있어요. 아무튼 이 무슨 성황묘인가 뭐 있어요. 아무튼 저러는 거예요. 또 이게 뭐냐면 삶에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는 거야. 삶의 패턴화되어 있는 거야. 완전히. 그리고 제가 갔던 게 이 대만 총통부 여기 이제 갔는데 여기 조금만 건너가면 이 총통 그 정부청사 이 모양이 그 일본 그런 모양처럼 생겼죠.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도 조선 총독부 빌딩 어디죠?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냥 우리 무너뜨렸잖아요. 그거 그 일본의 잔재다. 그래서 그런 데인데 제가 여기 탁 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청와대 주변이나 가면 군인들 많이 있지 않나요? 군인하고 경찰들 쫙 깔려 있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차들 막 이렇게 있고. 근데 거기 앞에 차 달랑 한 대 있고 뭐 뒤에 이렇게 뭐 이런 군함 같은 거 한 4-5대? 제가 어떤 느낌 들었냐면 이거 다음 페이지도 예언이 나오는데 이거 나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거 그냥 맘먹고 누가 그냥 들어가서 폭탄 던지면 터질 것 같아. 아니 우리나라는 청와대 주변에 몇 미터만 가도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시위하는 날엔 더 많이 오고. 왜냐면은 이상한 사람들 있으니까 나라의 중요한 원수들 지켜야 되잖아요. 만약의 사태. 이런 일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 대만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이제 기사가 미국이 대만 주둔 미군을 4배 이상 증원한다. 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대만 침공 실패 가능성, 미국과 일본의 막대한 피해. 이런 기사들을 미국도 한번 흘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 시나리오 했는데 이런 일이 있다. 이거 들어가면 우리가 대만 침공 중국이 하면 뭐 실패한다 자꾸 이렇게 언론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과 일본, 중국의 대만 상륙은 막았으나 막대한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일본도 사상자가 만약 나올 것이고 민간인 사상자 수백 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일본은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해서 일본이 이 전쟁에 대만전에 완전히 들어간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런 정보도 일본에서 줬겠죠. 그 기시다하고 바이든하고 자꾸 만나잖아요. 대만전 터지면 일본 너희가 들어가라. 그럼 우리가 무기를 대주거나 할게. 우리는 어디를 짓게. 이런 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옆에 예지를 보시면 사드 선교사님이 둘째 날 대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방문을 받고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만 나눌게요. 제가 이때 집회를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대만도 이 하나님이 그 지금 일으킨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전반적으로 기도하는 거나 어떤 이들도 이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그런 느낌 들어서 야 이거 지금 대만이 막 중국이 맘먹고 들어오면 그냥 쏴버리면 중국이 들어오면은 어느 날 용이 들어버리면 그냥 구자 다 막아버리면 그 돈 어떻게 뺍니까? 못 빼잖아요. 대만 열심히 벌어서 자기 넣어놓은 거. 근데 군수 그냥 다 들어가 버리면 공산주의가 하는 게 그건데 그거 어떻게 막으면 못 막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본 환상은 이 대만 땅이 그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이 용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가 가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붙잡고 악한 영들을 활동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영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대만이 어떻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는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재해가 어떻게 올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폭풍이 올 거다. 이런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해안가에 가서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랬을 때 그 태풍이 멈춰진 일들 그런 보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자연은요.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가서 선포할 때 그 땅의 영들도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그래서 그날 그 땅이 완전 갈라지면서 대만에서 이제 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거대한 매시브 어택이라거든요. 미사일 같은 공격이 대만을 향하고 있다. 이게 플래닝 되고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예언을 2018년 몇 년 전에 하셨대요. 그때 대만 사람들은 팬데믹 오기 전이었고 위협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대만을 이렇게 전쟁 못하게 그때는 중국도 그다음에 러시아도 트럼프 대통령 눌러놨던 거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달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 사실 통한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랬는데 그때 그런 걸 나눴을 때 대만 사람들 그런 일 없다. 중국이 우리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이 근데 없는 거를 보여주시진 않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 연계에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장개석 기념관 말씀드렸죠. 그 중국 사람들이 다 그 군인들이 딱 정렬해 가서 서 있는 그런 모습. 그 또 하나 본 환상은 제가 이 비행기 내리는데 대만을 붙잡고 있는 여신이 있거든요. 그 맞주라고 제가 한번 나눴는데 그 여신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을 가면 여러분 그 땅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의 활동들이 감지될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뭐 이집트 가면 이집트 여신이 이제 웰컴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호텔 맨 위에 올라갔어요. 14층인가 그래서 올라가서 자꾸 주님 비준비하신 그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 찬양 있죠.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거다. 그 찬양이 계속 나와서 제가 그 위에서 막 찬양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날 본 환상은 이 대만 도시 타이페이의 그 약간 그 누런색, 황색 같은 빌딩이거든요. 모습이 이게 그 일본하고 비슷합니다. 그 빌딩 색도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회색. 근데 보면 약간 음침해요 느낌이. 우울해요 약간. 근데 그것이 타이페이 쪽 도시부터해서 이제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저는 그때 이게 지진이 대만 쪽으로 오려고 하나? 타이페이가 이 대만으로 지금 위쪽에 있어요. 섬 이 위쪽에서 이 바닷가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대만 타이페이 가면 바람이 엄청 불어요. 거기가 이 섬에 바로 이렇게 닿으니까. 근데 사두성 교사님이 타이페이 도시를 정확히 찍었거든요. 타이페이를 미사일 공격이 있을 것이다. 플래닝하고 있다. 그럼 기도하면은 이것이 막혀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차이원 대통령이 상처받는 일, 수치심 같은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국방이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 이런 말씀하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렸잖아요. 그 대만 총통부 거기 앞에 그 트럭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돈 오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신 게 독수리 솔개 같은 게 대만 땅 외를 높은 타워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고 있다. 근데 그게 드론, 무인 조종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게 보여진다. 그러면은 공격을 사람 안 쓰고 그냥 드론 보내가지고 위쪽에서 보면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아래로 가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전쟁인 거예요. 이 이란,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란제 드론 들어가가지고 공격 많이 했잖아. 사람 안 넣고. 그리고 이 대만 내 정치적인 그 리더들이 중국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이 싸운다. 어느 나라나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대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 내려왔냐면 잠자고 있고 교만하고 겁이 많고 오직 자기들만 생각한다. 이미 코로나 때 문을 너무 많이 닫은 거예요. 대만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왜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를 안 될 코로나 때 닫았을 때 성도들이 안 가면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치유센터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팬데믹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도 구목사님하고 저희 기도회 때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받은 거는 쥐가 옮기는 종기재앙이라고 하셨거든요. 쥐 가려움증을 통해서 약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고대 바이러스가 지금 부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시베리아 녹으면서. 그래서 스웨덴이가 어디서 그 고대 바이러스 발견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미 개발하고 있대요. 뭐를 쓰려고? 생화학무기.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그거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백신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지진이나 이 질병이 더 휩쓸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주고 교회가 그런 힐링센터가 돼야 된다는 거.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사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 가십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아직도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냐. 하나님 영광이 떠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대만이 전쟁하는 나라들로 인해서 완전히 바다, 땅, 이 에어, 공중까지 완전히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포위된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때 대만 정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다. 그냥 굴복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 굴복을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가지고 굴복하느냐 아니면 사상자를 덜 내고 굴복하느냐만 남았다. 그 말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또 너무 힘들잖아요, 대만 사람들이. 근데 해결책을 하나님 또 주셨는데, 누가 대만을 위해서 중보하며 설 것이냐 그러시겠어요. 근데 제가 또 그거 듣는데 또 뒤에 앉아 있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들었는데 또 주님 나중에 물으시면 너 거기까지 갔는데, 너 대만 죽어가는 거 봤는데, 너 뒤에서 앉아 있을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제가 또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막 망설이다가, 그리고 또 이제 사도 선교사님이 이제 마지막 때, 그러나 대만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만을 왜 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을 제거해라. 돈을 의지했던 거, 교회가 서로 싸웠던 거, 그리고 지도자를 비난했던 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거하면 하나님이 대만을 초자연적으로 지켜주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홀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홀이 임해야 대만이 구원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기도 초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만에 젊은이들 많이, 30대 고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30대 중후반 20대. 그래서 저도 뒤에서 이렇게 우쭈우쭈 하다가 저도 나갔습니다. 집사님들 준비하시고요. 저만 혼자 안 보내실 거죠? 저만 보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또 무릎 꿇었는데, 근데 한 성령이니까 저만 살자고 갈 수 없잖아요. 제가 한국 그걸 갔는데, 저도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전 아까 그 절 말씀드렸죠. 간호 장비한테 돈 이렇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돈 이렇게 잘 벌게 해달라고 절하는 그 사람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지를 나눠줘도 안 될 것 같고, 예배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찬양으로 그냥 갈아엎어버려야 돼. 그 연계가 너무, 이거 전단지 뿌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너무, 이 주술적인 강한 사람들은요, 이거 전달하면요 안 돼요. 주술이 강한 사람들 깨부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들 안에, 영 안에는 이 강력한 이 뭐죠, 그물 같은 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그런 주술 같은 거 점 많이 치고, 집안이 점 많이 치는 집안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뭐만 있으면 뭐 사주간상이나 뭐 할 때마다 점 치는 거. 여러분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거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신접한 자 내쳐라. 그리고 불법적인 세력 접촉하지 말아라 하셨잖아요. 이거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왜 그런 거에 절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는데 이 점치는 문화, 대한민국 안에도 이 점치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 주술적 문화. 그래서 이 점치는 문화가 이 예언사역 안에서 믹스처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어떤 여러분 공격들이 있거나 이런 분투하는 거 있으시죠? 이거 가정 안에, 가게 안에 이 내려오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위에서 그 무당적인 그런 게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소스가 어디서 왔는지 봐야 되고요. 그 예언 사역을 딜리버리하는 사람의 성품과 열매를 보셔야 돼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것이 강력한 데가 아프리카. 주술적인 이 추장 문화가 있잖아요. 추장.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이 위치크래프트 영이 있거든요. 이 아시아 힌두 용 다 위로 올라가면 그거라는 점치는 문화라니까. 몽골의 점치는 문화, 여신 숭배 이 다 안에 들어가면 이란의 점치는 문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문들을 열어놓는 거야. 악의 영들의 문들을. 넘겨주시면요. 오늘 어떤 걸 좀 나누고 좀 기도하기 원하냐면요. 하나님의 분노와 사탄의 분노에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열방을 흔드시는 것은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보라, 여호와의 날,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의 때에 분노를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중간에 가라지 뽑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냥 돌아 하시잖아요. 추수의 때까지 그냥 돌아. 양과 염소도 그냥 두시잖아요. 그리고 양들 가운데 양과 염소 섞여 있는 데서 양을 골라내시잖아요. 추수의 때.
이 말씀을 잘 보면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죄인들을 면한다.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타임과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작년에 한번 이거 나눴던 것 같아요. 퍼펙트 스톰이 이제 전 세계 정도로 온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은 나라들의 책들이 열리고 이 땅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전이 되고 있다.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계획들을 보고 내려왔던 것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경외하는 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결하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축복과 보호함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작년 12월 말에 제가 받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임과 시즌을 결정하셨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제 시즌을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 크고 두려워한 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열방이 흔들릴 거다.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때 있잖아요. 그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메시아가 오셨을 때 3년 반 공생애 동안 메시아가 할 일을 다 예언했잖아요. 이사야가 구약에. 그 말씀이 3년 반에 다 성취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때가 있거든요. 시대별 모든 부흥들이 증가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었다. 이 모든 진동과 흔들림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각 시대마다 일어났던 부흥들 있죠. 이건 제가 받은 계시가 아니고요. 누가 받으셨냐면 루인글 목사님 받으셨어요. 루인글 목사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부흥의 불을 전하는 그런 기도의 콜랭들이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터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분한테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통곡의 벽 앞에서 어떤 말씀 주셨냐면 과거 100년 아주사 부흥, 평양 부흥 그걸 다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리고 너가 1970년대 겪었던 히피 그 예수 무브먼트 뭐 이런 운동들 그리고 중간중간 다니면서 이랬던 그 부흥의 일들 있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면 자기 회개, 죄악에 대한 돌이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 죄악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부흥이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술집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냥 그 죄가 깨달아져가지고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해버려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 각 시대마다 일어났던 부흥들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부터 오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다.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때 일어나는 부흥의 조금조금한 조각들 있죠. 지금 에즈버리 터졌잖아요. 그 에즈버리 다음에 지금 다른 켄터키 어디 오하이오인가? 어디 세데벨 대학교인가 어디 또 옮겨갔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 부흥의 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흥들이 점차 가중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구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를 절대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이도 훈련시켜놔야 돼요. 얘들아 목에 어떤 칼이 들어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러니 절대 하면 안 돼. 엄마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 계속 반복시켜놔야 돼.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야. 아이들한테 세뇌시켜놔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 절대 부인이 안 돼요. 하나님 들으시는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때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험이 들어오면 예수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표 어떻게 하고 경배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냥 지금 맞은 백신은 표가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 쓸 것이다. 그러면 제가 받은 것은요. 메시아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누구란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비밀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군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적이 되겠습니까? 결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누가 하나님의 적인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과 환난과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에서 분노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하고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예수 믿었는데 왜 못된 마음 계속 불법적인 거 하고 건의에 대해 불순종하고 어디 가면 자꾸 나누고 훔치고 교회 들어가고 장사하고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 분노가 임할 것이다. 어떻게 임합니까? 레위기 10장에 보십시오. 아론의 자손들이잖아요. 자식들 나단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던졌다가 그 불이 나와서 죽잖아요. 하나님 불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보좌에서 내려오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공개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재물을 자기가 훔쳤다가 말 잘못해가지고 죽어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는 잘못했다가 가족이 완전 몰살당한 역사가 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이들 안에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깊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에 대해 경외하는 것도 이제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불법적인 것들 행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적이다 하셨고 하나님의 적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 진노를 품으신다. 나홈 1장 2절.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너가 임할 진노를 쌓고 있노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그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계속 변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의 몸을 가해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면 지속되죠. 그러면 하나님 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냥 치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분노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부르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여러분 모르고 막은 거는 좀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일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분노가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막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노를 임하게 할 것이다. 살전 2장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계시록 19장 11절.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받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누가 끌고 가서 맞는 게 아니에요. 경배하고 성경에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이다. 내가 우상에게 섬기겠다라는 거를 내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나서 받는 거예요. 표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악한 나라들, 고대 이스라엘 적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처럼 마지막 때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선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양의 나라가. 그러면 양의 나라를 박해하는 악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향한 비난과 어떤 사람이 두세 사람이 동일한 말을 우리 나에 대해서 한다. 그럼 완전히 틀린 말 아닐 수 있어요. 완전 틀린 말이 아니고 일부는 맞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내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때로 그러한 비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마귀가 계속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왜 정결하고 이 묶인 게 없어야 되면 사역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귀신이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보잖아요. 연기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떠한 아직 돌이키지 못한 마음, 제가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쓴 마음, 뭐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마음 품으면 그 사람을 제가 축사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럼 안 돼요. 축사가. 안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역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받았다고만 예언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그냥 인커리지 해주고 용기 내주는 그런 예언의 단계에서 쓰시고요. 이 축사나 이런 거는 그냥 함부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반격이 온다니까요.
이 악한 영들을 영적 세계에서 다 알고 참사하는 거예요. 너 몇 월 며칠 그 사람 미워하고 아직도 미워하네? 근데 너가 이 사람을 고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죠. 마귀가 참사하는 거.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 버리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 내적 치유 과정들, 축사의 과정들, 그 주님 앞에 계속 순종의 그런 것들이 계속 이게 삶이 되셔야 돼. 그래야지 영적 전쟁을 하거나 영적 싸움을 하거나 사역할 때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추수의 때 하나님의 적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적인가? 그러면 누구에게 사탄의 분노가 부어지는가? 사탄의 적, 사단의 적은 누구냐면 어떤 얘기 하셨냐면 아시아가 이렇게 절하는 문화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이 공동체 문화가 있잖아요. 이 사회에 속하기 위해서 집단화된 문화 있죠. 누가 하면 해야 되고 이런 문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자기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할 거고 그게 쉬울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종종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아라. 그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임해야 되지. 그게 거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사탄의 분노가 누구에게 보여지냐면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2장 말씀해 보면 큰 용이 하늘에서 싸움이 있었다. 그 이승천이죠. 마귀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그가 그 땅에 내어 쫓긴 것이다.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는다. 누굽니까 이거? 악한 천사들? 이 루시퍼의 파가 있잖아요. 그들하고 같이 이 땅에 내쫓길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거나 뭘 할 때 여러분 참소형을 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마귀가 참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언양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을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어떤 얘기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뭡니까 이거? 마귀도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요.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굴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 반유대주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일어날 거예요. 사단이 불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 교회. 이 세 부류. 그러면 사단의 분노도 막 부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노도 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저만 덥나요? 조금. 이 계시록 11장에 2명의 증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맨 처음에 할 것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돌아올 거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럼 열방의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우리 이스라엘 중동 쪽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 너무 어두워요. 시리아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흥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 언제 가서 우리가 이거 나눠주고 구원하고 다 합니까? 이스라엘이 강력해져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제 투 스테이트 솔루션 네타냐후 지금 섰잖아요. 그 제가 2주 전에 나눠줬죠. 이란에서 미사일 쐈는데 그 미사일에게 이름을 썼잖아요. 이스라엘 향한 죽음을 달라. 미사일에 그렇게 이름을 썼다니까요. 이란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사탄의 분노가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민족들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지 않죠. 심각한 거죠. 지금 일본도 지난주인가요? 기시다
기시다 그 총리가 일본도 동성애법 법안 통과하는 거 지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만도 이게 지금 통과됐고, 그 제가 장개석 그 기념관 거기 올라가서 쭉 보고 있는데 남자 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광화문에서 키스한 남자는 없지 않나요? 그냥 숨어서 하죠. 그리고 자기네들 퀴어 축제만 하잖아요. 둘이 키스하고 모르지만 대만도 지금 이 동성애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안 나올 뿐이지. 제가 거기서 몇 사람 제가 파리 한번 나눠드렸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다. 중세부터. 그리고 지금 인도도 동성애법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모습이 귀신의 처소 뭐합니까? 점치는 게 귀신의 처소잖아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고 영들을 불러내는 게 다 더러울 수밖에 없죠. 온갖 점을 치면서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영계의 문을. 사람의 혼의 문을 여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였도다. 제가 이 말씀 계속 있는데 느껴지는 게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이것이 LGBT.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할 것이다. 그러면 땅의 왕들 많은 지도자들이 음행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지금 나라들 다 무너지고 있죠. 지도자들이 그냥 그 법안 냅두면 되는데 가지고 나와서 다 LGBT 다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을 치부하였다. 제가 이 말씀은 어떻게 예상되냐면 동성애가 가득 차다. 소돔과 고모라도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인 거 아시죠? 동성애가 강한 곳에 부가 모일 수 있구나. 파리 얼마나 부가 많습니까?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서 중세부터. 뉴욕 동성애자도 엄청 많죠. LA 샌프란시스코 말할 것도 없고요. 돈과 귀신의 처소와 주님의 눈에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무너질 것이다. 하루 만에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삽시간에. 여러분 이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럼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여러 가지 기름 부음 구하잖아요. 어떤 예언의 기름 부음 하는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도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사랑 안에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성. 모든 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대만에서 제가 뭐 그들과 피를 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가보지도 않았고 그날 그 두 번째 날인가요? 제가 아침에 눈 떴는데 눈물이 너무 내려가지고 제가 이 본 사람들 이거 지금 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깨울 수도 없고 난 이게 보이는데 그래서 주님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찬양을 1시간 내내 불렀어요. 주님 이곳에 부흥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시오. 점치러 왔는데 그 용에게 절하러 왔는데 그냥 예수님 서 계시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지진이나 어떤 재난이나 사람들이 죽어갈 때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한 사람이 죽거나 집단이 죽거나 요나서의 말씀 보세요. 요나가 그 니느웨 민족 싫어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선포하고 40일 만에 니네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왕부터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이 안 임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짜증내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합니까? 하물며 이 땅에 그 가축과 쭉 나오면서 12만 명이라 표현하셨거든요. 주님은 그 도시에 아무리 그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이에요. 제가 느낀 거는 여러분 인간이 망가지거나 사람이 고통당해 죽거나 그러면요 한 명이 죽으면 주님의 마음 안에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 몸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주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방에 어둠이 강력하게 내려올 때 왜 경배의 군대
기도의 집이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어둠이 너무 강해지면 우리가 가서 악한 영 파쇄돼 이럴 틈이 없다니까요. 너무 강력한 게 임하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밖에 돼서 주님 그 심판 가운데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비를 준비하신 그 찬양 계속 부르고 그 땅들 쟤네들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예전에 그 경배야 찬양 아세요? 하스테만 선교사님 그 붐이 일어났을 때 대만에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그 자매들이 그 치마 아시죠? 그 긴 머리랑 그 트레이드 그 마크 있잖아요. 그 경배야 찬양 머리 길게 하고 긴 치마 입으면 다 경배 찬양이었거든요. 제 친구도 거기 들어가서 맨날 치마 내 길게 하고 머리 이렇게 풀고 다니고 묶고 다녔나? 그 경배 찬양이 대만 엄청나게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보내시는 그 사람들 깨우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시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실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돌아오게 해야 돼요. 순복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탄의 분노가 임하는 걸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여러분 마지막 때 올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이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때를 알려주세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기도하면 계속 달라는 기도만 되겠습니까? 저 밖에서 사람들 죽어가고 내용 사람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제 이름을 기다리는 자들은 지금 정결하게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좀 나눌게요. 제가 받은 감동도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스스로 칭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 쭉 읽어보세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계시록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거든. 유대인들은 거룩한 곳이 성전산이라는 거 알거든요. 성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매를 못하거나 매매를 못하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경제 시스템 막가버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피난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만 듣고 액션만 하면 돼요. 피난처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막는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헷갈려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 그러고 훔쳐가고 하나님께 안 바치고 탐욕과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직한 하나님이시여 정직한 영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내 심중을 감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차 막히면 못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못 움직이는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 전통적인 거 종교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주저하게 된다는 거. 떠나야 될 때 떠나는 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피난처로 주실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을 피난처로 쓰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부흥의 불이 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낮에 오늘 그 기도했거든요. 우리 와치하는 집사님들끼리 한국도 주님 이 부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물들을 우리 캠퍼스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도 열어주셔서 생수가 먼저 나와야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게 돼서 열방에 우리가 예수를 먹이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오늘 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오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요. SM 이수만 씨에 대해서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2월 18일? 18일 맞나요? 주일날 제가 내려온 말씀인데,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받은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만 씨, 하나님의 세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셨다. 이 열방의 아버지의 부르심은 첫 번째, 축복의 아버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여 자녀로 회복할 자를 주님 부르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선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난과 난간을 뚫고 자녀들에게 먹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수만 씨 안에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시고 재물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내가 허락하였노라. 그리고 그 다음 기회로는 다음 단계로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신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충성되고 지혜된 종이 됐는지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신,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카운팅. 세 번째, 느헤미야처럼 가장 중요한 곳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자, 싸우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받았는데요. 느헤미야 4장 7장 9절, 느헤미야 4장 15절 16절.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비방했던 산발라 도비아가 있었을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대적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감동에 지금 일어나는 것은 느헤미야 같이 재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고자 하는 일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SM에 일어나는 경영 부재권, 제가 이수만 씨에 대해서는 작년 10월인가요? 한번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분이 어디에 속했다, 제가 그거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데까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사람을 단정 지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악에 속했다 어속했다 아주 단정 짓지 마십시오.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본 한상은 잘못된 저울추가 있다. 미가서 6장,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않고 왜 너희가 도둑을 당했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적질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서원한 것들, 드려야 할 것들, 마땅한 것 드리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오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가서 3장 38절. 그리하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한 바가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해셔야 할 것은 가해셔야 할 걸 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지금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 품에 누운 여인에게로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 사람 주변에, 이수만 씨 주변에 늑대와 이리들이 다 몰려있거든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제가 본 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웃을 믿지 말라. 너를 도와준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적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수만 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너뜨리고 그 부르심을 무너뜨리며 많은 자들이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나타나면 지속적인 어떤 페이퍼가 오고 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스트레스 가운데 지쳐버리게 만드는 그 전략입니다. 제가 받은 것은 이미 이분이 지병이 있어요. 심경의 상함과 공고함, 육신의 연약함이 한 번에 몰려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옷이 벌거벗긴 것처럼. 그리고 그리하여 내 품에 누운 연인에게도 너의 입의 문을 지켜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 주신 것은 미가서 7장 7절. 해결의 방법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아멘.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의 지형이 넓혀질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받았는데요. 새벽 3시 좀 넘어서 받았는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라 하셨습니다. 도움이 올 것이 없다. 지금 도와주는 것처럼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웃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게 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제 마음에 성벽을 건축은 뭐라고 하셨냐면 느헤미야가 일터에서 일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로 한 손에는 성을 방비했던 것처럼 이분이 일터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는 성벽을 재건하고 한 손에서는 무기를 전쟁하는 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싸우는 영. 그렇게 되면 성벽을 건축하는 날에 그날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 지경은 제가 본 한상 뭐냐면 중동의 많은 왕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의 왕들과 리더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그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들이 더 넓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아멘.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예언하는 이유는 이분도 열방의 첫 번째 열방을 먹이는 아버지의 역할, 두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요셉과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대한민국에 대해서 예언했죠. 한국은 요셉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가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경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있는 지혜 있는 종이라 하셨어요. 정결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쌓은 것이라도 악인의 집에 있는 재물로 옮겨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리와 승량에 가서 도적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느헤미야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그곳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저한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분들이 더 주님께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돼서 하나님께 사용받도록 기도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동과 열방이 그리고 구원해야 될 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언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한 것들이 우리가 잘못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요, 그것이 옮겨진 일이 있다.